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얇게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존귀한 성도, 하나님이 보시는 존귀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부스러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성도들은 존귀한 바로 자유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단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을 아주 아름다운 바로 도구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귀함을 모르고 사탄의 종노함에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자기의 신분에 맞게 주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지금 1월달을 다 벌써 한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2022년 12월 10일 기준으로 현재 지구의 모든 인구가 얼마냐? 78억 7,496만 5,732명이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3%인데요. 25억 4,557만 9천 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카톨릭과 이단을 빼면 순수한 우리 개신교는 얼마냐? 5억 9,366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들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근데요, 이 5억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존귀한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성도란 넓게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지만 좁게는 제약에서 벗어난 자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는 제약이 범람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옳게 산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성도, 이 성도란 말은 뭐냐?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곧 어떤 거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낱말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에서 찾으러 가였던 그 의인을 가리키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죄의 오염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별된 자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같은 이 땅에서 그런 의인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죄악 세상에서 의인 노아와 같이 물들지 않고 깨어 사명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존귀한 성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나에게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이 간절한 구원의 호소 속에서 그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다윗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의지할 방법도 없습니다. 의지할 백도 없습니다. 어디 주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재직들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나와서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재직들마다 크게 하나님 높여주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성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고난 가운데 오직 예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 오직 믿음. 여러분 고난이 따라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존귀하고 더 나아가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비극은요 오직 예수라는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외쳤던 사람들이 그 입술이 이제는 그런 말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회도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겠지만 교회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새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고 그의 어떤 전통을 지킴으로가 아니구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솔라 피데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이 나를 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30년, 40년 교회 다녔기에 충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하고 있기에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믿는 자들의 섬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와,
와서 봉사하고 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11조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도는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증거요 증인된 삶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로솔라 크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이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솔라 그레이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만나주시니까 내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알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주 존귀한 성도입니다. 예배란 제가 찾아봤습니다. 말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학에서는요 신학적으로 예배학이란 뭐냐? 예배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성품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행위,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입니다. 보면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우상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여기 한다는 이 고백입니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주일 나와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린 것은요 큰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맨날 유튜브로 말씀만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와서 예배당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여러분 좋은 줄 몰라요. 우리가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으로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런 영광 돌리는 충만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생명 넘치는 예배는요 내가 변하고 모두가 변합니다. 사회가 변하고요 국가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신앙교육도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고요 개인의 평통과 교회의 부흥과 국가의 번영이 날마다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길이 다시 여러분 열려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영육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침체의 상태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갈 용기와 셈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이루어집니다. 기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거기서 용기를 갖게 되고 삶에 큰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변화가 오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내 모든 행동도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없이 살고 있을 때 이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요. 성령의 터치가 나타날 때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육체가 고침받고 가정의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그 마음으로 관계를 풀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 형제간의 회복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아주 존귀하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고요.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시원히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해요. 무엇을 믿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온유하세요. 사랑이 넘쳐나십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넓은 품을 마음에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자비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것이 없으신 바로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요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설령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러나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시편기자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은 천국이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기업이에요. 진정한 여러분 복을 여러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과 이 땅의 온갖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편기자는 바로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예수 안에서 온갖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임하고요 이 복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시고요. 예선에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라고 좋아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복을 누리는 길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었다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의 모든 도움의 기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이 땅에 처한 형편이 심히 어두워져 이 믿음으로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모든 범사 잘 되며 강건하되 날마다 생명이 풍성히 넘쳐나는 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말씀 믿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저나 이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성도예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야를 성적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일을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서 다시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들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방해를 했던 문제들이 해결받아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설교할 때 되면은 옆에서 쿵짝쿵짝쿵짝 했던 시끄럽게 했던 데가 하나님 그 소리가 하나님 찬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 되게 주옵소서 했는데 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 것이 있고 자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내 것은 내 거니까.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것을 버린다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귀한 기념품들은요, 버리면 좋을 텐데 더 아끼고 아끼거든요. 나중에 끝내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바라지고 변화가 오니까 그때는 버리더라고. 우리 집에도 오니까 버려도 안 버리고 나중에 끝내는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였으면서도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형식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버려야 돼요. 주님은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여기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된 것은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 인정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비록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죽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내 욕망이 죽어야 하고요, 내 성질이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다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생각이 바뀔 때 큰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최고로 우선시히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대접받으려면 안 돼요. 서로 섬겨야 됩니다. 대접받으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다릅니다. 천국은요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내 가족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참으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때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변화가 옵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육체의 강건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의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해와 같이 기뻐하며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거룩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자들의 강건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